바울과 바나바가 첫 번째 전도 여행을 마쳤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파송했던 안디옥으로 돌아왔지요. 그곳에서 제자들과 함께 오래 머물러 있으면서 교회를 크게 모아서 하나님이 행하신 일들, 모든 이방인들 가운데 복음의 문을 활짝 여신 것을 증거하며 그렇게 교회를 세워 나갔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렇게 잘 될 때 교회에 문제가 생깁니다. 여러분, 이상하지요? 전도 여행을 마치고 하나님 앞에 큰 일을 이제 했고 그러면 뭔가 잘 될 것만 같은데, 그런데 꼭 그럴 때, 잘 될 것 같을 때 문제가 생깁니다. 자, 이 안디옥 교회에 발생한 문제가 뭔지 여러분 보십시오. 이 문제는 바깥에서 온 사람들에게 생겼습니다. 예루살렘에서 내려와서 형제들을 가르친 사람들이 있었는데요, 이 사람들이 뭐라고 가르치느냐? 야, 이방인들 예수 믿고 구원받는 건 좋은데 그래도 할례는 받아야 돼. 이방인들 우리가 받아들이더라도 그들도 모세의 율법은 지켜야 돼. 할례 받지 않고 율법을 지키지 않으면 구원 못 받는 거야. 하나님의 백성 아니야. 한마디로 말하면 성령께서 지금까지 주권적으로 역사하신 일, 교회의 문을 열고 복음의 문을 열고 이방인들을 품어 안는 그 일을 도로 가로막는 일이 일어난 거죠. 자, 이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냐? 누가는 그들이 바리새파 중에 믿는 어떤 사람들이라고 말을 합니다. 우리는 바리새파라는 말에 좀 선입견을 가지고 있으니까요. 역시 바리새파가 문제야. 그러니까 바리새파는 처음부터 받아들이면 안 됐던 거야. 바리새파 사람들은 예수 믿는다 그래도 믿으면 안 돼. 그 얘기가 아닙니다. 여러분, 사실은 바울 자신도 어디 출신이에요? 바리새파 출신이죠. 바리새파 중에 믿는 사람, 바울도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바리새파가 다 문제인 게 아니고요, 이 사람들도 이방인들 다 받아들이면 안 된다, 이방인들은 예수 믿을 수 없다라고 말하는 것도 아니었어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포기하지 못하는 기준이 있는 거죠. 마지노선이 있다는 겁니다. 그게 뭐냐? 할례고, 그게 모세의 율법대로 사는 겁니다. 이 말을 좀 바꿔 말하면요, 이건 단순히 믿음과 행위, 이론과 실천의 문제가 아니고요, 정체성의 문제입니다. 내가 누구인가 하는 문제, 하나님의 백성이 누구인가 하는 문제입니다. 이 사람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려면 최소한 자기들처럼 돼야 된다는 거예요. 유대인의 상징인 할례, 정결한 백성의 상징인 율법, 그것을 지켜야 하나님의 백성으로 받아들일 수 있고 자기들과 함께 할 수 있다는 말이죠. 자, 이게 심각한 문제입니다. 안디옥 교회는 이 심각한 문제를 그저 자기들끼리 갑론을박으로 결정하려고 하지 않았어요. 이게 중요한 겁니다. 교회가 바울과 바나바를 예루살렘으로 보냅니다. 왜 예루살렘으로 보내지요? 그것에 예루살렘 교회, 공회, 자기들을 파송한 교회의 이 공회가 그곳에 있으니까요. 영적 리더십들을 위해서 보내는 겁니다. 물론 예루살렘으로 보낸다고 모든 문제가 금방 해결되는 건 아니지요. 우리 안에 다툼과 변론이 있을 수 있습니다. 서로 의견이 다를 수 있습니다. 생각이 다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요, 이렇게 의견이 다르고 변론이 일어나면 우리는 너무나 쉽게 의견이 다른 사람들을 비난한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비난과 비판은 다른 겁니다. 비판은 필요합니다. 우리가 흔히 비판과 비난을 자꾸 혼돈해서 생각합니다. 우리는 비판 없이 공동체를 이끌어갈 수 없어요. 비판 없이 대화할 수 없습니다. 비판이란 뭐냐? 비판이란 어떤 사람의 의견이나 주장에 대해서 정확하게 분석하고 합리적으로 판단해서 거기에 대하여 더 나은 대안을 제시하는 게 비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공동체를 세워가고 함께 이끌어가려면, 특별히 민주적인 사회를 우리가 이끌어가려면 당연히 비판적 사고와 비판적 소통이 필요하겠지요. 그런데 우리들은 이 비판을 자꾸 비난과 혼돈하는 경향이 있어요. 비난이란 뭐냐? 비난은 어떤 사람의 의견에 대해서 감정적으로 대응하고 그를 인격적으로 모욕하는 겁니다. 그게 비난하는 거예요. 비난은 그 자체에 부정적인 태도와 생각이 담겨 있어요. 그러나 비판은 합리적인 분석과 판단과 대안을 전제로 하는 거죠. 비판은 우리에게 너무 필요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비판을 하되 비난하는 태도를 가지면 안 되는 거죠. 근데 우리가 얘기할 때 너무 쉽게 우리는 상대방을 비난합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이 안디옥 교회는 올바른 의사소통의 과정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의사소통의 과정을 통해서 오늘 사도행전 15장에 나오는 것이 신약 교회가 처음으로 공회로 모여서 중요한 교리적 판단을 하는 과정을 우리가 확인하게 됩니다. 자, 이 공회에 어떤 사람들이 모였는지 보세요. 사도들과 장로들이 모였다 그랬습니다. 사도들은 어떤 사람들이냐? 말씀의 사역자들입니다. 주님의 제자로 영적 리더십을 가지고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이끌어가는 사람들입니다. 장로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장로님들은 교회의 대표로 성도들이 세운 사람들입니다. 이렇게 말씀의 사역자들과 성도들의 대표들이 함께 모여서 공회, 공적 치리회를 이루어서 함께 이끌어 나가고 세워가는 것이 건강한 교회의 모습인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 공회, 치리회를 우리는 장로회라고 부릅니다. 대한예수교 장로회, 우리 교회가 속한 교단의 명칭이지요. 우리가 한국 땅에 있으니까 대한이고요. 예수교, 그렇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니까 예수교인들, 그리스도인들이고요. 그리고 장로들, 교인들의 대의자들을 세워서 교회의 영적 치리를 이끌어 나가게 하는 공회라는 의미에서 대한예수교 장로회가 우리 교단의 정식 명칭입니다. 이 치리회를 통해서 우리들의 신앙과 삶에 대해서 성경과 교회의 정당한 권위를 가지고 방향을 결정하고 지도하고 사역자들을 훈련시키고 세워나가기도 하는 기관입니다. 물론 여러분, 이런 조직도 사람이 모여서 사람이 의논하는 조직이잖아요. 그러니까 완전하지 않습니다. 결코 무오하지 않습니다. 어떤 교파에서는 교회가 또는 교회의 지도자가 교황이 무오하다 그런 말을 하는 교파가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 한 분 외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대로 하나님 한 분 외에 누구도 결코 온전히 선하거나 무오하지 않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죠? 그렇습니다. 어떤 조직도 어떤 사람들도 완전하지도 않고 무오하지도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그의 영적인 아들 디모데에게 목회를 맡기면서 네가 장로들의 회에서 안수받은 것을 가볍게 여기지 말라 그랬습니다. 장로들의 회, 그 공회로 세워지고 공회로 이끌어가는 것을 존중하고 귀중하게 여기라는 겁니다. 그것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따라해 봅시다. 공교회의 권위와 질서를 존중하라. 그렇습니다. 이것이 합당한 성도의 삶입니다. 우리가 공적 교회의 권위와 질서를 존중하면서 신앙생활을 해야 됩니다. 우리가 그렇게 살기 위해서는 우리가 함께 모여 결정할 때 무엇이 그 결정의 기준이 되는가,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사람의 권위가 기준이 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성향과 전통이 기준이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과 결정에, 우리의 대화의 기준과 원칙이 되는 중요한 잣대가 있습니다.
여러분, 대개 어떤 집단의 대표들이 모인 곳에서는 각자 자기가 속한 집단의 이익이나 사람들의 권위, 어떤 리더의 권위, 또는 그들이 이제까지 따라오던 전통, 또는 그들이 가지고 있는 이념, 이데올로기, 그런 것을 따라 많은 것들을 결정하게 마련입니다. 사람들은 다 겉으로는 객관적이라고 말하고요, 다 진리를 따라 모든 것이 결정된다고 말을 하지만, 그러나 실제로 보면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 백분 토론 이런 거 가끔 보시죠? 그러면 진영이 딱 나눠져 있어요. 좌파, 우파, 보수, 진보 딱 나눠놓고요, 처음부터 시작할 때 이분들은 답을 가지고 있어요. 각자 답정 너, 내 답은 이거, 네 답은 저거. 그래놓고 100분 내내 토론을 했는데 마지막에 결론은 똑같아요. 하나도 달라지지 않았어요. 왜요? 처음부터 끝까지 자기들 입장에서 자기들 주장만 하거든요. 한 발자국도 물러나지 않습니다. 보다 보면 최악인 경우는 뭐냐면요, 사실을 교묘하게 왜곡합니다. 팩트를 비비 꼬는 거죠. 거짓 뉴스를 만듭니다. 그걸로 선전하고 선동하고 남을 인격적으로 모욕 주고 비난하고, 그렇게 해서 자기들의 주장을 관철시키려고 하는 일들이 세상에는 서슴지 않고 벌어집니다. 그러나 여러분, 어떤 상황에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런 일에 동참하면 안 되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인은 가짜 뉴스 전하면 안 돼요. 그리스도인들은 잘못된 사실, 확인되지 않은 일로 모욕하고 선동하면 안 되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왜냐? 우리 성령 하나님은 진리의 영이시기 때문입니다. 아멘. 진리의 영이신 성령이 인도하시는 우리들은 그런 정치적 선동에 휩쓸리면 안 됩니다. 자, 여러분, 예루살렘 총회의 모습을 보십시오. 우리에게 참 많은 것을 가르쳐 줍니다. 우선 그들은 자기들에게 어떤 문제를 가지고 찾아온 이의를 제기한 사람들을 배척하지 않았습니다. 그 이의를 무시하지 않습니다. 존중하고 환영하고 진지하게 듣고, 이게 중요하죠. 경청하는 거예요. 충분히 대화를 나누는 게 중요합니다. 사도행전 15장 4절에 보십시오. 예루살렘에 이르러 교회와 사도와 장로들에게 영접을 받고, 아이고 저 사람들 또 골치 아픈 문제 갖고 왔어, 아유 나 없다 그래, 그렇지 않고요, 환영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자기들과 함께 계셔 행하신 모든 일을 말하며, 자기들이 행한 일, 자기들이 주장한 일이 아니라 성령께서 자신들을 통해서, 교회를 통해서 어떤 일을 행하셨는지를 증거하는 겁니다. 그저 내 입장, 내 권위, 나의 전통, 나의 이익을 주장한 것이 아닙니다. 먼저 하나님이 자기들과 함께 계셔서 행하신 그 모든 것을 증거하고 확인하는 거예요. 자, 누가 하게 하셨어요? 성령께서 하게 하셨습니다. 고넬료의 집에 누가 가라고 하셨어요? 성령께서 가라고 하셨죠. 그들에게 누가 세례 주라고 하셨어요? 성령께서 하신 거죠. 성령께서 하신 그 일을 증거하고 성령이 자기들을 이끌어 가시는 그 역사의 방향성을 먼저 분명하게 확인하는 게 중요한 겁니다. 그게 중요한 거예요. 내가 하고 싶은 일, 내 입장에 억울한 일, 그 이야기 쏟아놓는 것이 아니라 성령이 우리를 어떻게 인도하셨는가를 확인하는 겁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성령이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가 그 일에 충실했을지라도 때로는 그것이 제대로 전달되지 않을 수 있어요. 여러분, 어떤 일에 대해서 익숙한 사람들은요, 어떤 고집과 어떤 전통에 매여 있는 분들은요, 쉽게 자기 생각을 바꾸기가 어렵습니다. 자기 생각을 바꾸기 제일 어려운 집단 중에 하나가 교회예요. 교회는 종교적인 확신 속에 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하던 대로 하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경향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것을 성령께서 역사하시고 이끌어 가실 때 그 방향에 따라 우리가 무언가를 바꿀 필요가 있다라고 얘기하고, 그것을 증거하려면
굉장히 어렵습니다. 예. 세상 사람들보다 훨씬 어려워요. 세상 사람들은 그저 요즘 트렌드가 이래 그럼 쉽게 따라오고요. 그저 이게 우리에게 이익이 돼 그러면 쉽게 따라오는데, 교회는 트렌드도 안 먹히고 이익도 안 먹히잖아요. 왜요? 종교적인 확신 위에 서 있으니까 훨씬 더 완고할 때가 많죠. 그러면 어떡합니까? 아이고 교회는 안 돼. 아이고 역시 내가 혼자 얘기해봐야 소용없어. 그리고 포기하고 떠나는 겁니까? 우리가 흔히 하는 말로 절이 싫으면 중이 떠나야지. 그러면 됩니까? 아니죠. 성령이 우리를 이끌어 가신다면 우리는 대화하기를 포기하지 않아야 합니다. 쉽지 않은 과정이지만 그 과정을 위해서 애쓰고 노력하기를 끊이지 않고 포기하지 않는 것이 우리들에게 있는 복음적 소통의 자세라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 바로 그 모습이 나옵니다. 7절부터 보십시오. 많은 변론이 있은 후에, 많은 변론이 있었고 베드로가 그것을 다 들었어요. 이게 중요해요. 내 의견을 먼저 말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수많은 다른 의견들을 경청하는 자세가 중요합니다. 경청한 후에 베드로가 일어나 말하되, 형제들아 너희도 알거니와 하나님이 이방인들로 내 입에서 복음의 말씀을 들어 믿게 하시려고 오래전부터 너희 가운데서 나를 택하시고. 예,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택하여 쓰신 이유가 바로 이방인들을 불러 세우시기 위해서 하신 일이다. 그 목적을 먼저 확인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어떤 일을 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확인할 때 제일 중요한 건 하나님이 우리를 교회로 세우신 목적이 무엇인지를 도대체 알아야 되는 겁니다. 도대체 교회가 세워진 목적이 뭔데 그 일을 꼭 해야 되느냐, 그걸 되묻는 거죠. 그 목적을 잃어버리고 하나님께서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이방인들을 세우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셨는데, 우리는 그들을 외면하고 그들을 외면한 상태로 우리끼리 우리만을 위해서 우리만의 집단을 세우기 위해서 어떤 일에 모든 걸 쏟아붓고 있다면 그건 문제가 있는 거잖아요. 앞뒤가 바뀐 겁니다. 우리가 먼저 해야 될 일은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모든 일에 진짜 목적이 무엇인지를 먼저 성찰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처음부터 이방인들에게 복음의 말씀을 들어 믿게 하시려고 우리를 택하셨다는 겁니다. 하나님은요, 교회 밖의 사람들을 택하시고 사랑하시고 구원하시기 위해서 교회 안에 있는 우리들을 세우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요, 이방인들을 불러 복주시기 위하여 구원하시기 위하여 유대인들을 택하시고 세우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중요해요. 세상의 다른 모든 조직은요, 그 안에 있는 사람들의 이익을 위해서 그 밖에 있는 사람들을 희생시킵니다. 그게 세상에 있는 모든 조직의 기본적인 생리예요. 그러나 여러분, 교회만은 그와 같지 않습니다. 교회는 그 밖에 있는 사람들을 위하여 그 안에 있는 사람들을 세워나가고 그들을 쓰시는 공동체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교회는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이 희생하고 섬기기 위하여 부르심받은 공동체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떤 분들은 그래요. 무슨 소리? 내가 여기 쏟아부은 게 얼만데, 내가 그동안 애쓴 게 얼만데, 아니 우리가 먼저지, 우리가 우선이지, 우리가 왜 저 사람들을 위해 희생해야 돼? 아니요 여러분, 그건 교회가 누구인지를 몰라서, 교회가 무엇인지를 몰라서 하는 말씀입니다. 교회는 그렇게 세상에 복이 되기 위하여 부르심을 받은 하나님의 공동체인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선택은 결코 우리들만 편애하기 위해서 부르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들어 그 세상을 축복하시고 그들을 위해 쓰시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을 먼저 택하셨을 뿐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그들을 위하여 먼저 부르심을 받은 것이므로 사도 바울의 말대로 우리는 그들에게 빚진 자된 심정으로 그들을 위해 살아야 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오늘 본문의 8절을 보십시오. 또 마음을 아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서와 같이 그들에게도 성령을 주어 증언하시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시라고요? 마음을 아시는 하나님이시래요. 하나님이 우리 마음을 아신대요. 그러니까 우리는 걱정할 필요 없어요. 하나님이 우리 안에 있는 믿음을 증거하는데 내가 어떻게 증거하려고 애쓸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내 안에 있는 믿음을 하나님이 아셔요.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우리가 행한 일들이 누가 행한 일인지, 누가 하는 일인지를 주님께서 증거하십니다. 그 일들은 성령이 하시는 일입니다.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 성령으로 말미암아 증거하게 하셨어요. 무엇을 증거하게 하셨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와 같이 그들도 받아들이셨다는 그 사실을 바로 증거하게 하셨어요. 그게 성령이 하신 일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인 것처럼 그들도 이제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고 증거하게 하십니다. 그 증거가 무엇입니까? 내가 내 간이라도 빼서 보여줘야 되는 겁니까? 아니요. 성령이 증거가 되셨어요. 어떻게 해요? 우리에게 성령이 부어주신 것과 같이 그들에게도 성령이 부어주셨다. 우리에게 성령을 주신 것과 같이 그들에게도 성령을 주셨다. 그러므로 그들과 우리가 이제 동일한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 예, 바울은 그것을 9절에서 믿음으로라고 표현합니다. 믿음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그들의 마음을 깨끗이 하사 그들이나 우리나 어떻게 하지 않으신다고요? 차별하지 아니하셨느니라. 그렇습니다. 우리의 공로나 행위로 인해서가 아니고 우리가 가진 어떤 조건으로 인해서가 아니고 혈통으로 인한 것도 아닙니다. 우리의 피부 색깔, 인종으로 결정되는 것도 아닙니다. 우리가 가진 지위나 우리가 가진 물질이나 우리의 어떤 신분으로 차이가 있는 것도 아닙니다. 오직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그들을 이미 깨끗하게 하신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그들은 더 이상 부정한 자들이 아닙니다. 그들이 할례를 받지 않아도, 그들이 모세의 율법에 매이지 않아도 그들은 부정한 자들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두려움 없이 그들과 함께할 수 있습니다. 그들이 부정하지 않다는 것은 우리가 그들과 함께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아니, 우리가 그들과 함께 해야만 하는 것이라고 바울은 분명하게 베드로는 증거하고 있습니다. 10절을 보십시오. 그런데 지금 너희가 어찌하여 하나님을 시험하여 우리 조상과 우리도 능히 매지 못하던 멍에를 제자들의 목에 두려느냐. 그들이 주장하는 것은 그들이 그것 때문에 구원받은 것이 아니라 사실은 그들의 조상들도 그들 자신들도 그것을 능히 감당할 수 없는 짐에 불과한 것이라는 거죠. 그들이 연약한 자라는 것, 그들이 자기들의 능력으로는 구원받을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을 하나님이 알게 하시기 위해서 주신 몽학선생, 초등교사에 불과한 것을, 그것을 이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은혜로 이미 깨끗하여진 자들에게 그것을 강요할 수 없다는 거죠. 그것은 하나님을 시험하는 일입니다. 오직 그리스도 예수의 은혜만이 우리를 하나님의 지성소 앞에 나오게 하고, 그러므로 그들이나 우리나 똑같이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구원받을 수 없다는 사실을 베드로는 정직하게 형제들 앞에서 다시 한번 확인하고 있습니다. 11절을 보니까 그러나 우리는 그들이 우리와 동일하게 주 예수의 은혜로 구원받는 줄을 믿노라. 아멘.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공적인 신앙 고백입니다. 누구도 이 신앙 고백을 부인할 수 없습니다. 이 신앙 고백을 부인하고는 그들이 그리스도인이 아닙니다. 우리는 주 예수의 은혜로 구원받습니다. 여러분이 예수 믿는 사람 된 것은, 여러분이 하나님의 백성 된 것은 여러분의 잘남이 아닙니다. 여러분의 공로가 아닙니다.
여러분의 조상 덕분도 아닙니다. 우리는 오직 그분의 은혜로만 구원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러므로 그 어떤 누구라도 그 은혜 안에서 나와 차별이 없이 그 믿음 안에서 한 형제요, 한 자매로, 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그것을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그것을 부정하는 그 순간 내가 누구보다는 나은 사람이고 그들이 나와 함께 할 수 없는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그 순간 우리는 주 예수의 은혜를 부정하는 자가 되고 우리는 그리스도인의 이 공적 믿음으로부터 벗어나는 것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잠시도 잊으시면 안 되는 겁니다. 이 중요한 공적 믿음을 확인하는데 그런데도 예루살렘 총회는 쉽게 진행되지 않았습니다. 베드로가 설명하고 바나바와 바울이 보고했지만 바리새파 그리스도인들이 그렇게 쉽게 물러나지 않습니다. 쉽게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이때 아주 중요한 리더십이 등장합니다. 이럴 때 필요한 게 리더십이죠, 여러분. 우리나라 국회도 딱 갈라져서 대립하면 이게 해결이 안 되는데, 그래서 여러분 국회의장은 당적을 포기하게 돼 있어요. 그렇죠? 어느 당에 속하지 않고 중립적인 입장에서 진행할 수 있도록. 미국은요, 의회 상원 의장을 미합중국 부통령이 합니다. 이게 아무나 할 수 없어요. 그만큼 권위가 필요하고 그만큼 중요한 자리이기 때문이죠. 자, 그 역할, 정말 공정한 리더십을 발휘하고 정말 복음적으로 성경적으로 소통할 수 있도록 이끌어야 하는 이 자리에 리더의 역할을 맡은 사람이 누구냐? 제가 그 사람 보여드릴게요. 바로 이 사람, 야고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야고보 이미 순교하지 않았나요? 예, 야고보, 요한의 형제 야고보, 그렇습니다. 그 사람은 이미 순교했습니다. 세베대의 두 아들 야고보와 요한 중에 야고보는 예수님의 12제자 중에 들어있었고 그 사람은 이미 순교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그 사람이 아니고요, 12제자 중에 있던 사람이 아니고요, 예수님의 육신의 동생, 그러니까 마리아와 요셉의 아들들 중에 한 사람이었던 야고보입니다. 이 사람이 나중에 예수님을 믿습니다. 예수님을 믿고 갈라디아서에 보니까 예루살렘 교회의 기둥 같은 지도자로 세워졌다 그랬습니다. 그런데요, 이 사람의 별명이 뭐냐? 제임스 the Just, 공정한 야고보. 미국에서는요, the Justice 그러면 연방 슈프림 코트, 연방 대법원의 대법관들을 the Justice 그럽니다. 아니, 법관이면 판사니까 그냥 저지 그러면 될 텐데 왜 the Justice 그럽니까? 연방 대법원은 최고 법원이고요, 최고의 정의를 확증하는 마지막 보루고요. 그래서 연방 대법관들을 정의 그 자체 the Justice라고 부르는 거예요. 와, 좀 과하다 싶지 않은가요? 그만큼 중요하다는 겁니다. 공정해야 되는 사람들이죠. 그런데 이 야고보의 별명이 The Just였어요. 아주 공정한 사람. 그러니까 이 야고보가 이 공회를 이끌어가는 데 있어서 정말 공정함과 복음적 소통으로 잘 이끌어갔던 것 같습니다. 근데 사실 이 사람 개인을 보면요, 이 사람을 굳이 성향을 나누자면 우리가 어떤 의장을 뽑는다, 어떤 판사를 뽑는다 그러면 항상 그 사람의 성향을 왈가왈부하잖아요. 이 사람은 보수다, 이 사람은 진보다, 우리 쪽 사람이다, 아니다, 뭐 맨날 그런 얘기 갖고 시끄럽잖아요. 이 사람을 어느 쪽 사람인가 보면 이 사람은 보수파예요. 예루살렘 사람입니다. 히브리파 유대인에 속하는 사람이고, 반대로 바나바와 바울은 헬라파 유대인에 속하는 디아스포라 출신이고, 이 사람이 얼마나 보수적인 사람인지는 여러분 야고보서를 읽어보시면 알아요. 이 야고보가 쓴 야고보서는요,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지만 믿음만 가지고 안 되고 행함이 있어야 된다.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그래서 오해도 받았죠. 이 사람 행함과 믿음 이 관계가 복음적이지 않은 거 아닌가?
복음적이지 않은 게 아니고요, 행함에 따른 올바른 믿음, 그 믿음의 열매가 없는, 행함의 열매가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는 거예요. 믿음과 행함이 하나 되어야 된다는 거죠. 그렇게 보수적인 삶을 강조하던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뭔가 좀 공정성과 권위와 위엄이 느껴지지 않으세요? 이런 야고보가, 이 야고보가 이 총회를 주관했습니다. 그리고는 형제들의 말을 경청합니다. 13절에 보세요. 말을 마침에 야고보가 대답하여 이르되 형제들아 내 말을 들으라. 자, 여기서 중요한 건 야고보의 이 첫 마디 형제들아 하는 말이에요. 지금 수많은 다른 의견들이 있습니다. 가지가지 받아들여야 된다, 말아야 된다, 할례를 받아야 된다, 말아야 된다, 막 의견들이 다르다 보면 우리가 서로 감정도 격해지고 비난하기도 하고 막 그럽니다. 그런데 야고보는 다 듣고 나서 형제들아, 형제들아. 이게 왜 중요합니까? 수많은 다른 의견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형제라는 겁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오. 주 안에 있는 우리들이 형제라는 겁니다. 그 의견이 다르기 때문에 너는 원수가 아니고 사탄 마귀 새끼가 아니고,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런 소리 함부로 하시면 안 돼요. 나와 생각이 다른 형제를 향해서 저 사탄 마귀 새끼, 가끔 그런 소리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절대로 그런 소리 하면 안 됩니다. 그들은 우리의 형제들입니다. 그들을 우리의 형제로 받아들이고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뭐라고 말합니까? 14절에 하나님이 처음으로 이방인 중에서 자기 이름을 위할 백성을 취하시려고 그들을 돌보신 것을 시므온이 말했으니, 시므온은 베드로입니다. 베드로가 앞서 얘기한 것의 의미를, 가장 중요한 의미를 확인합니다. 가장 중요한 건 뭐냐? 하나님이 하신 일이에요. 그들이 어떤 일을 했다가 아니라 하나님이 그들을 통해서 무엇을 행하셨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행하신 일이 뭡니까? 하나님의 선교, 하나님의 미션. 하나님의 미션은 뭡니까? 하나님이 그 백성을 찾아오셨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 백성을 취하셨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 백성을 돌보셨다는 겁니다. 우리 옛날 성경에는 하나님이 그 백성을 권고하셨다 그렇게 되어 있었어요. 누가가 강조하는 가장 중요한 복음의 메시지가 그겁니다. 하나님이 그들을 돌보신다. 하나님이 그들을 취하시려고 하나님이 그들을 친히 방문하신다. 헬라어 원어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돌보신다는 말씀을 그대로 직역해 보면 하나님께서 그들을 비지팅 하셨다는 거예요. 방문하셨다는 뜻이에요. 하나님께서 그들을 찾아오신 목적이 뭡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미션은 잃어버린 그들을 찾으시고 그들을 자기 백성으로 취하시는 겁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 이게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목적은 그들을 벌주고 심판하고 멸망시키시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이 세상을 위해서 가지고 계신 목적은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시기 위함인 것을 여러분 믿으셔야 합니다. 하나님의 목적은 그들을 취하시고 그들을 구원하시는 것이지 그들을 심판하고 벌주고 멸망시키시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이요. 그렇습니다. 그 하나님께서 그들을 찾아오시고 그들을 받아들였습니다. 그 자리에 함께한 모든 형제들은 그것을 믿고 인정하는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그것을 확인할 때 이제 그 다음 단계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더 중요한 건 뭐냐면 하나님이 취하시는 그 백성이 누구인가? 그 백성이 이제 유대인들만이 아니라 온 열방의 이방인들까지도 포함한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방인들 가운데 그 일을 행하셨다.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를 통해서 그의 백성들을 부르시는데 유대인들뿐만 아니라 이방인까지도 믿음 안에 부르신다. 그들의 혈통과 그들의 조건과 그들의 행위가 아니라 오직 믿음과 은혜로 그들을 부르시기 때문에
이제 그들 사이에는 어떠한 차별도 있을 수 없다. 아멘. 그들의 피부 색깔로도 차별할 수 없고, 그들이 가진 경제적 신분으로도 차별할 수 없고, 남자와 여자도 차별할 수 없고, 종과 자유자도 차별할 수 없다는 것이 복음의 메시지입니다. 그들과 우리에게 부어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그걸 분명히 확인했습니다. 요엘 선지자가 말한 것처럼 남종과 여종에게, 노인과 젊은이들에게 차별이 없이 주의 성령이 임한 것이 오순절날 우리가 확인한 역사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바울과 바나바가 베드로가 증거한 내용입니다. 야고보는 그들의 증언을 어떻게 확인하고 받아들입니까? 그들의 말만 믿고 어떻게 압니까? 중요한 건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게 말하고 있다는 사실을 야고보가 깨닫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중요합니다. 누군가의 증거가 그러한가 그렇지 않은가 우리가 받아들여야 할 때 우리에게 기준이 되는 것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야고보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준비되어 있었기 때문에, 말씀으로 훈련받았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말씀이 올바르게 떠오르고 그 말씀의 기준에 이것이 말씀에 합하구나 라고 확인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여러분, 따라해 봅시다. 하나님의 말씀을 정직하게 확인하라.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캐논이 됩니다. 캐논이라는 말은 정경, 성경 66권 정경을 말하는데 원래는 잣대, 척도, 기준, 그런 말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신앙의 판단의 잣대가 되어야 합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으로 증언하는 것을 확인합니다. 15절에 선지자들의 말씀이 이와 일치하도다. 이게 야고보가 확인한 거예요. 그렇구나. 그들이 보고하는 것을 듣고 보니까 선지자가 이미 그렇게 말했어. 그 선지자의 말씀이 떠오른 거예요. 그 말씀이 아모스 선지자의 말씀입니다. 아모스 9장에 나오는 말씀인데 오늘 본문 16절부터 인용합니다. 이후에 내가 돌아와서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다시 지으며 또 그 허물어진 것을 다시 지어 일으키리니 이는 그 남은 사람들과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모든 이방인들로 주를 찾게 하려 함이라 하셨으니,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의 장막을 다시 세우시는 목적이 무엇이냐? 하나님께서 유대인들을 다시 돌아오게 하시는 이유가 무엇이냐? 그저 단순히 다윗 시대의 영화를 다시 누리게 하고 그저 단순히 이스라엘이 패권을 갖게 해서 그들의 복수를 하고 그들이 다른 나라를 짓밟게 하기 위한 것이냐? 그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다윗의 장막을 다시 세우시고 하나님의 참된 성전을 그들 가운데 세우시는 이유는 그들이 이방인을 품고 열방 가운데 주께 돌아와 그들이 하나님의 자녀로 살게 하기 위한 것이라고 원래부터 선지자가 그렇게 예언했다고 확인하고 있습니다. 야고보는 정말 정직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살펴보고 있는 겁니다. 자기의 유리함과 불리함을 내려놓고 자기가 속한 편의 이득을 따지지 않고, 지금 자기가 속한 편은 보수파예요. 바리새파들이 많아요. 그런데 그들의 이익을 따지지 않고 먼저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 어떠한가를 정직하게 묻고 확인하는 자세가 필요한 겁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의 사람들이 지켜야 할 가장 중요한 자세입니다. 더 나아가서 주의 말씀이 예로부터 바로 그것을 알려주시는 것이라고 이제 그 말씀의 역사하는 방향을 확인하는 거죠. 18절에 보십시오. 즉 예로부터 이것을 알게 하시는 주의 말씀이라 함과 같으니라. 주님이 그 일을 확인시켜 주셨다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주님이 하신 일입니다. 아무리 내가 불편하고 내 마음에 안 들어도 그게 주님이 하신 일이라니까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받아들여야 되는 거예요. 그 사람이 나와 함께 있는 것이 아무리 내게 불편하고 나는 그냥 내가 편한 사람들, 나와 같은 배경, 나와 비슷한 모습, 나와 비슷한 수준으로 살 수 있는 사람들하고만 같이 있고 싶은데 내가 받아들이기 힘들고 내가 받아들이기 싫고
내가 이해할 수 없는 그 사람들이 내 곁에 찾아오는 것이, 나와 함께 하는 것이, 그들과 함께 사는 것이,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면 우리가 기꺼이 받아들일 수 있다는 거죠. 그것이 하나님의 사람이 가지는 가장 중요한 경건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가 어떻게 그런 경건을, 그런 믿음을 우리의 삶에 실행하면서 살 수 있을까요? 여러분, 복음은요, 그냥 막연하게 내 생각과 확신대로 사는 게 아닙니다. 오히려 복음은, 경건은 하나님께서 내게 말씀하신 이 경건의 모습, 하나님의 말씀이, 성령이 나를 불러 역사하시는 그 방향, 그것과 합증할 때, 그것과 합치될 때 기꺼이 내 생각과 나의 불편함을 무릅쓰고 내려놓고 받아들이고 순종할 수 있는, 그것이 경건의 능력이고 그것이 복음적인 삶의 원리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야고보는 이렇게 말합니다. 19절에서 그러므로 내 의견에는 이방인 중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자들을 어떻게 하지 말라고요? 괴롭게 하지 말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사람들을 괴롭게 하지 말라. 그들에게 걸림돌이 되지 말라. 성령의 역사하시는 방향을 회방하지 말라. 아멘. 여러분, 오늘 우리 자신들을 돌아봅시다. 나는 누군가에게 혹 걸림돌 노릇을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혹 날마다 내가 누군가를 괴롭히는 사람은 아닙니까? 하나님이 그 사람을 받아들이셨는데, 하나님이 그 사람을 품으셨는데 나는 그 사람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품지 못하고, 적어도 저런 사람은 내 형제일 수 없어, 나는 그와 같이 있을 수 없다고 그를 여전히 밀쳐내는 역할을 혹 내가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복음은 그들이 완전해져야 하나님의 은혜 안에 들어올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사람은 누구나 불완전합니다. 누구나 내 마음에 안 드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내 마음에 들어야 그 사람을 받아들이겠다고 말하면 여러분은 율법주의자가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그렇게 평가하셨다면 우리는 아무도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없었을 겁니다. 우리 가운데 단 한 사람도 하나님의 은혜 안에 들어올 자격은 없습니다. 여러분, 그들이 완전해야 하나님의 은혜 안에 들어올 수 있는 게 아니고, 그들이 하나님의 은혜 안에 받아들여질 때 그들이 완전해지기 시작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우리 하나님이 하시는 역사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 가운데서 그와 같은 은혜의 역사로 사람을 변화시키는 일이 일어나기를 원하고 계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받아들여진 사람들에게도 중요한 삶의 원리가 있습니다. 우리가 노력해야 할 일들이 있습니다. 20절에 보면 다만 우상의 더러운 것과 음행과 목매어 죽인 것과 피를 멀리하라고 편지하는 것이 옳으니 그랬습니다. 자, 이 네 가지, 우상의 더러운 것을 먹는 거죠. 음행하는 일이죠. 목매어 죽인 것, 피, 이 네 가지를 멀리하라는 얘기는 민수기 17장부터 나오는 정결의 예법입니다. 이 정결의 예법은 유대인들이 부정하다고 받아들이는, 절대로 같이 할 수 없는 그런 삶의 모습이죠. 그러니까 이 규례를 지키지 않으면 유대인들과 함께 사는 일이 쉽지 않아요. 왜냐하면 그들은 이런 삶의 모습을 너무 오랫동안 부정하다고 보고 멀리 했거든요. 또 옳지 않은 일이거든요. 그러니까 야고보는 뭐라고 말하는 거냐면, 이제 그리스도의 은혜 안에 받아들여진 이방인들이라면 그들을 정죄하지 않지만, 그들이 구원받는데 어떤 조건이 없지만 이제 자유의 복음으로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할 수 있지만, 그 함께하는 그 형제들을 위해서, 그들을 배려하기 위해서, 또한 그들의 삶을 위해서 이것들은 너희가 피하고 조심해야 한다고 말하는 거죠. 여기서 야고보가 말하는 것은 또 하나의 율법의 기준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아무리 은혜로 구원받아도 이건 지키지 않으면 구원 못 받는다라고 말하는 게 아닙니다. 그런 구원 못 받는 기준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런 건 없어요. 우리가 어떠한 사람이든지 간에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고
하나님이 은혜로 품어줬으면 그 사람이 살인자든 도둑놈이든 그 사람이 어떤 짓을 했든 날 때부터 어떤 모양으로 태어났든 그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는데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그러나 그 은혜로 구원받은 우리들이 하나님 안에서 우리 형제들과 함께 살아갈 때는 그들을 위한 배려가 우리의 삶에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들과 함께 하기 위한, 서로를 위한 배려와 노력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겁니다. 이게 복음적인 자세예요. 이것이 선교적인 모습입니다. 자, 21절에 보세요. 야고보가 뭐라고 말하는지. 왜 이러한 권면을 하느냐? 이는 그 이유는 예로부터 각 성에서 모세를 전하는 자가 있어 안식일마다 회당에서 그 글을 읽음이라. 이미 지중해 세계에 그 모세 율법을 배우고 그 율법을 따라 살아온 사람들이 많이 있다는 거죠. 그들과 함께 하기 위해서 그들이 꺼리고 그들이 힘들어하는 것, 예를 들면 우리가 먹을 게 없으면 개고기도 먹을 수 있어요, 없어요? 있죠. 예. 죄송합니다. 반대하시는 분들이 있는 거 알아요. 우리가 정 먹을 게 없고 굶어 죽게 생기면 개고기도 먹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안 먹어요. 저는 개인적으로는 먹지 않습니다. 먹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어떤 분이 애완견을 키워요. 그 강아지가 자기 식구 같아요. 그 강아지 의지에서 날마다 정을 나누면서 살아요. 그런 분에게 개고기 먹자고 그럼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안 되는 거죠. 저희 딸아이가 미국에서 공부하기 위해 돌아갔는데 술 안 먹는 아이들, 파티 안 하는 아이들과 방을 같이 쓰게 해달라고 신청했더니 무슬림 친구들하고 배정이 됐어요. 이슬람교인들, 머리에 히잡 쓰고 사는. 절대 술 안 먹고 절대 남자 불러들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잘 됐다 싶은데 저희 딸이 한마디 하더군요. 아빠, 난 이제 삼겹살은 다 먹었어. 예, 그렇습니다. 삼겹살 얼마나 맛있어요. 잘 먹을 수 있죠. 그러나 그들을 위해 배려하는 겁니다. 그렇죠? 그것이 우리의 삶의 모습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13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그러나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어떻게 하라고요? 종노릇하라. 아멘. 그렇습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의 가장 중요한 원리입니다. 사도행전 15장 23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 편에 편지를 붙여 이르되 사도와 장로된 형제들은 안디옥과 수리아와 길리기아에 있는 이방인 형제들에게 문안하노라. 이제 그 형제들, 사도와 장로들이 이제 성경적인 결론을 내어서 그들에게 권면하는데 그 편지를 쓰면서 이방인 형제들에게 라고 말을 합니다. 그들은 여전히 이방인입니다. 그러나 이방인임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형제들이라는 겁니다. 이방인이 유대인이 되어야 우리의 형제가 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이방인 그들의 모습 그대로 그들이 우리의 형제라고 인정하는 겁니다. 저는 이 호칭의 변화가 너무나 중요하다고 믿습니다. 우리들은 그들을 받아들여야 합니다. 품어 안아야 합니다. 복음의 본질이 바로 그것입니다. 하나님이 받아들이신 그 사람들, 그러나 내게 불편하고 나와 다른 그 사람들을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어야 합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자의,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의 기본적인 삶이고 그것이 복음적인 삶의 태도고 우리가 복음의 가치를 드러내며 살아가는 가장 중요한 모습입니다. 저와 여러분, 우리들의 삶 속에 불편한 사람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와 다른 사람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앞으로는 점점 더 늘어갈 수 있습니다. 우리 사회가 점점 다원화돼 가고 다민족, 다언어, 다문화 사회가 돼 갑니다. 그럴수록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나하고 편한 사람들, 나하고 맞는 사람들, 나와 비슷한 사람들만 찾아다니겠습니까? 우리 것만 추구하겠습니까? 그러면 여러분, 우리는 복음과 동떨어진 삶을 살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복음의 가치로, 오직 은혜의 가치로
나와 다른 사람들을 받아들이십시오. 나를 불편하게 하는 사람들을 품어 안으십시오. 그들과 함께 살기 위해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고 그 인도하심에 순종하십시오. 그러한 삶 가운데 복음의 열매가 여러분을 변화시키고 여러분의 삶을 복되게 할 줄로 믿습니다.